인내하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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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많기는 더 보혈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박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가 있고 혈기 부를 때가 있사오니 예수를 덮으시다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67번.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과 같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를 복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영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심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려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이거하고 인도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
전부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기도할 때에 빌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해서 구제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제를 뛰어넘고 주님 명령에 주님의 지명에 순종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령 충만한 무엇인지 모르기에 전도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말씀이 만판에 새게 되라고 다 주를 창하자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빌립사는 아버지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구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성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성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믿게 되고 귀신들에가 아버지 해방되는 역사가 있고 축복병자가 아버지 해방되는 역사가 있고 안전비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몽상한 여성들 성령 충만 능력과 능도하셔서 주님 명령을 선종할 수 있는 주여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일차님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빌립보다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바스처럼 사도 바울 전배들처럼 복음을 전도하며 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아버지 성령님 조명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만판에 새겨져서 주님의 뜻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을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을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원세 땀을 흘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을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82장 아버지가 지어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과 공면술이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을 잘했어요. 유명한 철학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쟁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화려한 말씀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울은 단순한 복음 전파, 사람들이 다소 시시하게 여기는 단순한 복음 전파를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많이 했고 유식하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 핵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로 보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춰두었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지혜를 얻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설교 핵심 주제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맥주절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고 있어요. 또 성령을 받은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는 역사,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갈 수가 있고, 천대까지는 자손이 잘 되고, 우리가 지금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각종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지혜를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전 2장 끝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사람.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6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고 말하며, 이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사라질 것이고 세상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해 영광의 주이신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지혜로 인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13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지혜를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속사정을 그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만이 아십니다. 성령만이 아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5절부터 졸면 안 되겠죠.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를 수밖에 없고요. 성령을 받고 직장에서 일할 때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고 또한 농사를 짓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맥주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므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치 않게 되면 말씀되지 못해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전한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로는 14절서 끝절까지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그 전에 많이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허물과 죄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와 짝을 이룬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령을 받지 위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없게 되면 이거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1절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며 세상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풍습에 유린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영의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오래살이야 8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오래살이야 100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곧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재판장 오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종말의 때인데 끝까지 자기 육신의 쾌락으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연세가 들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침상에서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허무감을 깨닫게 되죠. 내가 헛되게 살아왔구나. 전도서 핵심 내용이죠.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육신은 불과 같은 그런 것이고 육신이 시들잖아요. 자꾸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몸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을 날이 다가와도 인생이 허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참된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라 세상의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근데 되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해요. 세상의 것을,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는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나도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경험을 쌓으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책을 읽거나 또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의 지혜로 살고자.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헬라 철학의 논리적이고 세련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늘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갖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한계, 볼 수도 들을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모든 감각과 이성,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집에 가면 실감나죠? 당신은 진짜신 예수님을 믿고 있군요. 압니다. 자신은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그런 귀신에 붙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와 비극,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능하고 힘없는 한 사형수의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마시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몸에 치장하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어려움 중에서도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다른 차원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책 성령을 통해 보이셨으니,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10절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나갈 이유가 뭐냐면 성령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사줘도요,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가하게 되면 성령 역사하심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열리고 악한 것들이 결박당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즉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6장. 예, 사도행전 1장.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즉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역자이자 길잡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알게 하세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어? 이제 성령 받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뛰어난 사람인가를 그때부터 압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11절)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한 능력, 성령으로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지 않는데 몰라. 신앙생활이 따분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에스겔서, 에레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족해도 날마다 막 눈물 나오고요, 막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도 울고 차 타면서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아내랑 마찬가지.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없던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신약의 왕같은 제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한목의 대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핵심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가 일할 때 그 지나쳐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텃밭을 하더라도, 길을 걸을 때에도, 사람 만날 때, 누구랑 식사할 때도. 이번에 우리 시찰에 임원이 제가 시찰장 아닙니까? 그리고 임 목사님, 주 목사님, 또 장로님 한 분, 네 분이 식사를 했어요. 히덮밥 먹으려고 갔었어요. 갔는데 나 미안한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덤으로 많이 드리는 겁니다. 덤으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나한테 살짝 보면 다 드리게 크게 해. 목사님 오셔서 이거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만 따라다녀야 되겠네요.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도 집사님이 뭘 사준다고 저쪽 연희시험장 쪽에 딱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처음 보는 분인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진짜. 그 전에 제가 서리 집사일 때인가요? 그때 영업할 때인데, 대단차, 새카만 차, 대단차라고 하잖아요. 제 옆에 딱 섰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타시죠? 목사는 아닌데요? 태워주세요. 탄 적 있다니까. 희한하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아내한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때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다. 난 복받은 인생이다. 그때부터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함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성공의 노하우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권능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끝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매일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때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 부분들이. 아니 찬미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다. 근데 찬미야, 기도가 되어지면 예배 참석해야 돼. 또 기도가 되어진다고는 예배 참석하지도 않고, 또 게으르고, 이게 다 했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밤낮 바뀌고, 그건 아니잖니? 알았어요. 또 안 왔네. 매일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나님 깊은 지혜를 제게 보여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밝게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밝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까지도. 바른 생각, 바른 계획, 바른 행동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럼 다 상급이 아닐까요?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본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저희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 예물, 주일 아버지 헌금, 각종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결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늘 물러시고 축복하여 주셨소. 아버지,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성공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선거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02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백기로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쳐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소를 한번 내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쳐가라. 자 곧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끼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쳐가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때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아버지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침상에서 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저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